성탄절은 영어로 크리스마스라고 하지요. 이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과 마스, 미사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미사,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기념하여 예배드리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탄절을 가장 기다리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아마 장사꾼들이나 선물을 기다리는 아이들일 것입니다. 요즘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라 산타클로스인 것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들 대부분은 성탄절에 예수님이 아닌 산타클로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몇 년 전 문화선교단체인 펜머스에서 서울 경기 지역 중고등학생 377명을 대상으로 크리스마스 문화에 대한 의식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응답자 가운데 30%는 성탄절이라고 하면 산타클로스를 가장 먼저 떠올렸고 크리스마스 트리, 선물 등이 그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한 학생은 7.2%에 불과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데이트였고 교회 가는 것이라고 대답한 학생은 소수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이 되는 것 같아서 우리의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해도 성탄절의 주인공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은, 우리 상곡교회 성도들은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기다려집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말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은 성탄절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날이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이 되면 축하해 주는 사람이 더 바쁘고 더 기뻐합니다. 온갖 아이디어를 짜내서 서프라이즈를 준비하지요. 자기 주머니를 틀어서 선물도 사고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을 기대하면서 마음이 설렙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남편이나 아내, 부모와 자녀의 생일만큼도 우리는 성탄절을 챙기거나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성탄절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날이 아니어서가 아닙니다. 광복절 3.1절이 중요한 날이지만 사람들이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지 않는 것처럼 성탄절을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는 이유는 성탄절이 내가 기념해야 될 날, 나와 관계되는 날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고 가난과 슬픔, 아픔을 가지고 살던 그들에겐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진짜 메시아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던 사람들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은 다른 일에 더 관심이 많았고 또 너무 바빴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메시아 탄생을 간절히 기다린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해야 하는 날에 그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성전에서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보자 그 아이가 바로 오실 메시아인 것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시므온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이 바로 오실 그 메시아인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먼저 시므온이 그 시대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본문 25절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한 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설명합니다. 어떤 주석가는 시므온이 당시에 잘 알려진 유대 랍비 힐렐의 아들이요 가말리엘의 아버지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단지 추측일 뿐입니다. 누가복음은 그 집안이 어떤지, 그가 제사장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가 의롭고 경건한 자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주의해서 읽어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연관된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의로운 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의로운 자였다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태어난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의로운 자다라고 말합니다. 시므온 역시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한 사람들 모두가 다 그 시대에 의로운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자란 아무 허물도 없고 전혀 죄가 없는 완벽한 사람이다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어렵다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 디카이오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디카이오스는 관계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을 성경은 늘 어렵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경건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율라베스라고 하는데 경건하다라는 의미 외에 신중하다 혹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시므온은 그 시대에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시므온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탄한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가 막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롭고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언제가 어느 집사님이 상당히 불만스러운 듯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사업을 안 해봐서 몰라서 그렇지, 사업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술자리 가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주머니에 돈을 찔러 주어야 하고 저도 진짜 괴로워요. 저는 그 말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예수 믿는 우리가 불법을 행하고 뇌물을 주고 이중장부 쓰고 그렇게 불의야 타협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렵다고 세상과 타협하기보다는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시므온처럼 악하고 불의한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더라도 의로움, 경건함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시므온이 성탄하신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났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함이란 언제나 성전, 교회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므온만이 아닙니다. 성탄한 아기 예수님을 만난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여선지자 안나에 대해서도 성경은 동일하게 설명합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무슨 말입니까? 시므온도 안나도 성전에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성도들은 교회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 깊이 빠져서는 안 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늘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교회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마치 세련된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교회와 나와의 거리는 예수님과 나와의 거리입니다. 이것은 더도 덜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믿음만큼 교회 생활하는 것입니다. 내 경건만큼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와 가까이 해야 됩니다. 넘어져도 교회 쪽으로 넘어져야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 은혜 받고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왔을 때 거기서 성탄하신 아기 예수님 만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라고 설명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말은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이 보낼 메시아가 와서 로마 제국에서 유대를 해방시켜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왔을 때에는 그를 만나고 기뻐한 사람은 소수의 사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 시므온, 안나, 동방박사들 뿐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왜 그들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고 소수의 사람만이 성탄하신 아기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릇된 메시아, 틀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구유에서 태어난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세상 권력을 가지고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 있는 그런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메시아는 성경적인 메시아가 아닙니다.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는 여전히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아는 말만 번지르하게 잘하는 그런 정치꾼들이 아닙니다.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킬 폭군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게 꼭 필요한 메시아, 그는 죄와 죽음, 저 영원한 지옥의 심판에서 우리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바로 그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진정한 메시아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크리스찬 작가로 유명한 로이 레신이라는 사람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육과 메시아를 보냈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사 메시아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업가 메시아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예인 메시아를 보내셨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사함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이다.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 예수이십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의 이로 하나님이 보내주실 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거의 400년 가까이 영감받은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영적 암흑의 시기, 그때에도 그 긴 침묵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시므온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확신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다가 드디어 성탄한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기뻐하고 감격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은 성령이 그 위에, 시므온 위에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시므온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26절, 27절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보세요, 여기 보면 우리의 눈을 번쩍 뜨게 만드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사실 이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입니다. 본격적인 성령 시대가 아직 열리지 않았을 때예요. 아직까지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지도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특히 성령님은 시므온에게 주의 그리스도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매 이데인 다나톤, 프리네안 이데톤 크리스톤 키리우. 여러분, 이 말씀은 시므온이 죽기 전에 반드시 구원자 그리스도를 내 눈으로, 메시아를 내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가 막힌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시므온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그에게 주신 이 약속을 붙들고 시므온은 메시아 오실 것에 대해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린 것입니다. 아마 그는 아침마다 눈을 뜰 때면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오 하나님, 오늘입니까? 나이가 들어서 점점 늙어가는 그는 어쩌면 더 절박하고 간절하게 물었을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제가 늙어가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혹시 오늘 메시아가 올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드디어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므온, 바로 오늘이란다.
성전으로 들어가라. 거기서 너는 아기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만나게 될 것이다.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간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보는 순간, 이 아이구나. 그는 한눈에 부모 품에 안겨 있는 그 아기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본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여러분, 시력이 좋다고 다 보는 게 아닙니다. 눈이 아무리 좋아도 빛이 없으면 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감동,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 주위에서 항상 일하시는 하나님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감동이 없었다면 시므온이 어떻게 갓 태어난 아기가 메시아인 줄 알아보았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아기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므온은 평생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려왔습니다. 성령님이 그에게 분명하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없었다면 그는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그의 가슴에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세상 바라보지 않았고 세상 욕심에 이끌리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말씀 가슴에 품고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아기 예수님 만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시므온은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주님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 오실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다시 오시리라.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 붙잡고 마치 촛불 들고 신랑 기다리던 10명의 처녀들처럼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 기다리며 이 땅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참된 삶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돈 많은 호라비가 외아들을 키웠다고 합니다. 엄마 없이 키운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온 정성을 다해서 길렀습니다. 그 아들이 자라서 청년이 되었을 때 그만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아들은 징집되어서 군대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보 한 장이 날라왔는데 그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의 전사 소식이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 그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그 아버지는 유명한 화가에게 부탁해서 아들의 사진을 주고는 이 아들을 실물 크기로 그려달라고 해서 그 그림을 집 거실에다가 걸어놓고 밤낮으로 그 아들 그림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부자 아버지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주 유명한 수직광이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골동품, 그림 이런 것들을
많이 모아놓은 수집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많은 유산을 물려줄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평생 수집해온 세계적인 골동품과 명화들, 고가의 명화들을 경매 처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경매를 하게 되는 날, 전 세계로부터 최고의 골동품 수집가들, 딜러들이 소문을 듣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경매를 시작하기 전에 사회를 맡은 사람이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여러분, 주인께서 돌아가시기 전 몇 가지 규칙을 유언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 유언에 따르면 제일 먼저 주인의 아들 얼굴이 그려진 이 그림부터 경매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그림부터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그따위 그림 집어치우고 다른 것부터 경매하십시다. 빈정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경매를 맡은 그 사람은 한 점 흔들림도 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들의 그림부터 먼저 경매 처분을 해야만 합니다. 자, 100불에서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100불입니다. 누구 사실 분 없습니까? 아무도 손을 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 많은 사람들 맨 뒤쪽에서 한 남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을 떠난 그 아버지의 종으로 수십 년 동안 주인의 아들을 돌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100불이라는 돈은 큰 돈이었지만 주인의 아들을 깊이 사랑했던 그는 그 그림만은 자기가 꼭 보관하고 싶었습니다. 그 아들의 그림에 100불을 건 것입니다. 자, 더 많이 걸 사람 없습니까? 기다렸지만 더 많은 돈을 거는 사람 더 이상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들의 그림보다, 그 아들보다 값비싼 골동품, 세계적인 명화, 그런 것에 더 관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그 아들의 그림은 100달러에 그 남자에게 낙찰되었습니다. 그 남자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러자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은 이제 값비싼 골동품, 세계적인 명화가 경매에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매를 맡은 사람은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여러분, 이 경매에 와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경매는 여기서 끝내야 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주인께서 유언장에 남겨주신 또 다른 한 가지 규정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내 아들의 그림을 가지는 사람은 나머지 모든 것을 갖게 될 것이다. Whoever takes my son gets everything. 아들을 가지는 사람, 다른 모든 전부, everything, 모든 것 다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은 대임절 4번째 주일입니다. 강단에 촛불이 4개 켜졌어요. 그리고 내일은 우리가 기다리던 성탄절,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대림절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주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예수님을 우리가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들의 그림을 샀던 그 남자처럼, 그 종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소중히 여기고 그분을 먼저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구세주 메시아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독일 캐톨릭 신부인 앙겔루스 실레시우스라고 하는 분이 쓴 짤막한 시입니다.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수천 번 탄생하셨어도 내 안에 탄생하시지 않았다면 너의 영혼은 쇠하고 말리라.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아무도 아무리 찾아도 없으리. 만일 네가 네 마음속에 십자가를 세우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성탄절, 주님의 오심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 성탄절은 의미 깊고 즐겁고 기쁘고 소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성탄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